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기에 앞서 사진 한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교회에서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캠프에 출발하기에 앞서서 찍은 우리 유치부 목장 우리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10명의 친구들이, 그리고 또 이런 그 감기 증상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여럿 있는데, 이렇게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 나 캠프 갈래 그렇게 하면서 연락을 받자마자 얼른 춘천한 그런 가정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친구들과 또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돕고 또 케어하기 위해서 10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같이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캠프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식사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요, 다 어린 시절 있잖아요. 아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서 무대에 올라와서 뛰고요, 또 춤도 추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캠프에 가겠다고 엄마 손을 붙잡고서 이렇게 가장가장 와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면 캠프의 장소에 가서 그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또 그곳에서 게임도 하고 예배드리는 그한 내용들, 그 영상들을 같이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역들을 다 마치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그 캠프의 내용들은 같이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젖을 이렇게 떼고 밥을 먹는 것이, 이유식을 하고 이유식을 떼고 밥을 먹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장아장 이렇게 걷다가 뛰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이리 엎척 저리 엎척 이렇게 엎치다가 여러분 기다가 걷다가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부모된 우리 가족들은 기뻐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태준 자님이 지금 얼마나 됐죠? 우리 손녀딸이 작년 11월 달인가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이게 돌이 되고 그럴 텐데요. 여러분, 우리 봉혜정 우리 집사 태중에는 또 귀한 또 이렇게 선물이 잉태해서 출산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때에 젖을 물렸던 그 모든 것을 떼고 이제 밥을 먹으면 기쁨이 되고 같이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가 걷게 되면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오 그렇지 그렇지 같이 응원도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의 태어남과 또 성장과 성숙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삶에도 여러분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 구원받았어. 보통 대다수 많은 분들이 나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만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그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출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갓 영적인 출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과 일반이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여러분 어떤 삶을요? 성장하는 삶, 성숙한 삶, 때에 맞는 생각을 하고 때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하고 때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지켜보는 믿음의 성도들과 공동체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맥락 가운데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한 것을 여기 비결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본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 4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기 보게 되면 온 시민이 여러분 모였답니다. 온 시민이 모였어요. 이 지역이 어딜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우리가 같이 교독했는데 이 교독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인물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나바, 사도 바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봅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시민들이 모인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해서 다 모이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9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지방이 어딜까? 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딜까? 오늘 본문은 그 지역이, 그 시민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지역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13절 14절을 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시민들을 만나서 함께 나눔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하나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어디에 있을까?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발점들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소개됩니다. 이 안디옥의 지명 그리고 좀 올라가서 큰 글씨로 아시아가 있는데요. 아시아의 아자 끝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동일한 지명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은 바로 이 두 지명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안디옥 두 지명이에요. 그런데 좀 다르죠? 여러분 처음 출발하는 오른쪽에 이 안디옥은 어디에 있는 거냐?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터키의 영토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수리의 안디옥, 시리의 안디옥입니다. 위에 있는 안디옥은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저것도 여러분 터키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한 섬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구브로에 있는 바보에서 배 타고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버가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버가 지역에 도착하고요. 그 버가 지역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거리가 짧아 보이죠? 버가라고 하는 곳과 안디옥 지역.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지도상에서는 아주 짧은 거리이지만 실제 가서 보게 되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200km 정도 됩니다. 몇 킬로예요? 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200km. 여러분 대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돼요? 약 176km? 180km가 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서 서울까지 거리보다도 더 먼 그러한 거리입니다. 짧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여러분 갈 때에 그냥 평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을 가려면은요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얕은 고지는 약 1000m 정도 되고요. 높은 고지는 약 3000m 되는 것입니다. 동학사의 높이가 약 800m 정도 좀 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이 지역에 뭐가 그렇게 많이 출몰했냐면 강도떼들이 많이 출몰했습니다.
여행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물품을 뺏고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바보에서 버가로 가서 그리고 강도의 유업과 생명의 유업과 그리고요 모진 고통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감수하고 어디를 넘었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겁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초청하는 사람도 없는데 바나바와 여기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시민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46절 여러분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그 시민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구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간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간 겁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간 겁니다. 그 여러분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내셨으니 곧 예수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것은 누구 전하기 위해 갔다? 예수 전하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전하기 위해 갔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생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관료들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예수를 초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요 그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것까지도 여러분 홀대를 받고 배척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죄 없는 그분이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의 성경과 선자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자기의 의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손을 들어서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쭉 소개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 육체가 썩었습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 육체가 썩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덤에 장사됐다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7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배를 타고 산을 넘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지만 그곳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무엇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난 죄인이야. 나도 죄졌어. 예,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야.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다음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요? 죄짓고는 못 살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 그래야 돼. 그러면서 죄 문제를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조상을 잘 섬겨야지. 부모를 잘 경배하고 맞죠? 조상을 잘 섬겨야지. 지극정성으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죄의 문제를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 것이 만사 해결되고 형통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호흡이 멈추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현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믿을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천국 시민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룬 양 우리는요 여러분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감사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삶 속에 여러분 예수 전하는 일을 여러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지만 혹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들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전파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선포될 때에 여러분 본문은 두 부류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이 예수의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 두 부류의 반응.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호감을 주는 그러한 그룹의 반응이 봅니다. 호감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포되는 그 예수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4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2절 43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예,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까이 가서 친근히 여기고 교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또 그 말씀을 들을까? 여러분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는 구입들이 있습니다. 좀 더 뒤로 가서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 찬양하고 여러분 기뻐하는 그룹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이 부류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 찬양하고 기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반응을 보이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에 여러분 거부하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척하는 그룹입니다. 4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박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 그룹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모인 시민들을 보고 예수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겁니다. 영생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가 왔고 축복의 기회가 왔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이, 생각이, 사상이,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배척하더라 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50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구빈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권력 있는 자들을 동원해서 선동을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